네, 안녕하세요. 정태영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큐티 말씀은 5월 20일 수요일 내가 오늘 약하여서입니다. 사울이 죽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고 이를 이스보셋이 비난하자 분이 여겨 사울 왕가를 배신합니다.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무리를 왕 앞에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언약을 맺고 돌아갑니다.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분노하여 아브넬을 다시 다윗 모르게 불러서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이유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 하며 소리 높여 울고 금식하며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다윗과 함께 울며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기뻐하고 또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 이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로 아둘람 굴과 또 그 광야에서 다윗과 동거동락하며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위해 싸우고 다윗을 지켰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또 그 우리아의 약점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세운 유다의 그 아마세를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였을 때도 또 언약을 맺은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요압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약하여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위기일 것 같았지만 유다와 또 11지파가 연합하는 또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앞장서서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식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수르야의 아들인 그 요압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압과 같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사건과 생각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도 제어가 안 되고 또 자녀도 통제가 안 되고 내가 말하는 건 또 다 잔소리로 듣는 그런 해석의 신비가 있더라고요. 또 내 마음조차도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을 용서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내가 그보다는 옳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런 약한 점들과 죄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내 길을 맡기고 또 내 염려를 맡기고 내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에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린 것처럼 저도 사업장이 망해간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리고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이 나이에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빚더미 안게 한 남편을 죽여도 될까요, 아버지? 그렇게 또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건데 아무도 안 하시네. 네,
제가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성도들 보기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동안 살아온 삶이 모두 부인당하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그 저의 자만심이었습니다. 그 즈음 담임 목사님을 통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고난에 대해 재해석이 되었고 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삶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거룩하고 또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아도 회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의 우선순위가 남편이기에 남편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에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함께 큐티를 하는데 그 질문에 죄와 수치를 말하라는 게 있어서 죄와 수치를 말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부부 목장에 꼭 함께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장이 힘들어지면서 교구장 분도 내려놓고 또 구역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또 예배가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고 성도들과의 아무런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목장 목자님께 매달 둘째 주는 무조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제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업장에 환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데 또 이자만 갚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원금 30%에 이자 70%를 갚다 보니 이제 원금이 줄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답답할 때도 있지만 2, 3년 전에 그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은 매달 생활비도 주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되었다함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장 귀한 행함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 하셨는데 때로는 내가 회복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니까 또 조급해지고 환경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또 조용하고 깊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자랑하며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며 또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희 적용은 제가 너무 약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공의대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말씀 듣기 전에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양옆에 성도님들하고 한번 웃으면서 인사하실 건데 두 번 인사할게요. 네, 두 번 인사하는데 첫 번째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야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야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네, 아멘. 지난 미랄 기도회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야심은 누구를 움직여요? 나를 움직이고 진심은 누구를 움직여요? 남을 움직인다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진심일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또 진심일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또 말씀에서 삶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살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큐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인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이 그 증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가 이제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원래 있던 곳에 두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변방에다가 방치했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그 방치된 언약궤를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기뻐한 줄 아시죠? 어제 큐티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그 찬양 소리에 맞춰서 힘써 춤을 췄다는 것은 그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 야심이 아니라 언약궤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춤을 춘 겁니다. 자기 왕권이 확정되고 보장되는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된 것을 기뻐했어요. 그렇기에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과 체면,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심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형편, 내 체면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예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다윗처럼 기뻐 찬양하며 뛰어다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다 일어나셔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자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윗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좀만 빨리 할게요.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2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이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때만 여러분 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았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이제 백향목 궁에 머물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화려하고 그 웅장한 왕궁에 거하지만 언약궤는 휘장, 즉 천막에 모셔져 있으니 마음이 쓰이고 송구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잠시 이제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다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 후에도 블레셋, 아람, 암몬, 모압 그런 여러 족속들과 그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정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숱한 전쟁 속에서 다윗은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연전연승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보다 앞서 나가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만군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단 어쩌면 더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궁전에서 편안히 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심이 아닌 진심이었던 다윗은 여러분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그 궁에서 살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궤는 자신이 임시로 만든 그 휘장, 그 천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그 당시 최고급 수준의 그 백향목 궁에서 이제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때였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한시도 편할 데가 없이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비로소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 이 백향목 궁을 더 아름답게 꾸며봐야겠다. 이 방은 누구를 위해서, 이 방은 무엇을 위해서 막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최고급 말을 다 수입해가지고 이제 요일마다 말을 번갈아 타면서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이제껏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다윗을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열심을 잃어버리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놓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혼자 결정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서로 상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명령할 수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오픈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않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내게 허락하신 목장의 목자들에게,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오픈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 진심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찬송했어요. 3절을 보시면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대답을 바로 해줍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진심과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계획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진심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였지만 인간적인 판단으로 경솔하게 성전 건축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다윗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이었지만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이 어깨로 메어 이동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점점 시간이 늦게 도착하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죠.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단 선지자처럼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그렇게 내가 먼저 앞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녀 교육을 그 방향을 결정할 때, 교회에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자주 내 판단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나 나단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선한 진심과 열심이라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먼저 물어보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궤를 모실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즉 어느 한정된 공간에 갇혀 계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려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신다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루신 거예요. 둘째는 백성들을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막 평안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에 동원시킨다면 백성들은 기쁨보다 힘듦과 고통과 원망을 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 다윗의 계획을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미루게 하셨어요. 셋째로 다윗의 손에 많은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평강과 은혜의 상징인 성전은 피를 많이 흘리지 않는 평강의 사람, 즉 솔로몬이 짓는 것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요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과 열심을 결코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할 거 아닙니까?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지를 한번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적 제 모습이 이제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 셋을 낳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뒤늦게 순종하신 제 부모님은 전라도 진도에서 전도사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가 2층에 개척교회를 세워서 이제 목회를 이어가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 이제 사택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그 상가교회 한쪽을 하편으로 가벽을 세우고 그 두꺼운 스티로폼을 이제 바닥에 깔아서 그 위에 장판을 깔고 그렇게 이제 저희 식구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잖아요. 난방이 깔려 있는 바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방이 되지 않으니 이제 두꺼운 솜니불과 그 요를 깔고 또 너무 추울 때는 전기장판을 깔고 그렇게 이제 옹기종기 다 같이 모여서 저희 5 식구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막내인 저는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늘 이제 안겨서 잤어요. 아버지는 저를 이제 꼭 안아 주셨고 그 아버지가 그때 이제 좀 과체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록 지금은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볼록하게 나온 그 아버지의 따뜻한 배와 아버지의 그 콧바람이 인간 난로가 되어서 좀 더 올라치면은 아버지 배가 뜨거우니까 더 올라치면은 콧바람으로 식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난로가 되어서 제가 단잠을 잤던 추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0년대는 스마트폰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TV 한 대가 가족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다 같이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TV를 보면서 드라마와 뉴스를 막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이제 부잣집이 나오면 저희 큰 누나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종종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멋진 집을 사드리겠다고. 그러면 그 옆에 그 큰 누나의 말을 듣고 있던 작은 누나가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멋진 차를 사드리겠다고. 그럼 그 옆에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꼬맹이인 저는 그럼 나는 비행기를 사서 세계 여행을 시켜드리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백지수표를 마구 날려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들의 그 허황된 백지수표 발언에도 저희 부모님들은 기뻐하셨어요. 활짝 웃으셨던 그 얼굴이 이제 흐릿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제 부모님이 왜 웃으셨을까요? 나중에 자녀들이 정말 집과 차와 비행기를 사줘서 세계 여행을 시켜준다는 그 약속이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껏 낳아서 길러준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자식들이 감사해하고 보답하려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웃으신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천막과 비교가 안 되는 웅장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셨기 때문에 활짝 웃으시면서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디 그래?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했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거할 백향목집을 건축해 달라고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오매 기특한 것, 오매 예쁜 것.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오늘 본문의 행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 시대에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다윗이 헤아렸기에 역대상 22장과 29장 말씀을 보시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함께 우리 역대상 22장 5절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아멘. 여러분, 심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심을 보셨고, 비록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의 씨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은 솔로몬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평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 더욱 예수님께 헌신하십시오. 다윗처럼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고 미루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여유 있을 때는 없대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하셔야 돼요. 둘째는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물어보십시오. 사역과 사업, 가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기도와 말씀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조언 없이 달려가지 마십시오. 나단처럼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헌신과 그 봉사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거절하셨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품은 그 선한 마음과 계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평안할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심이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